스갈에서 24번째입니다. 구약성경 스갈에서 24번째 스갈에서 10장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갈에서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즉 그 위로가 헛되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혼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렵소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노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이제이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나를 구원할 자를 세상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찾게 되어 있어요. 벌써 주무시면 저는 답이 없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사람의 방법만 찾고 수단만 찾아서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 찾아다니게 되고 사람한테 부탁하게 되고 뭐 당장은 좋지만 여러분 그게 힘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에 젖어들고 거기에 몸이 배면 뭐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 찾아다니죠. 힘 있는 사람하고 인맥 쌓으려고 했으고 뭐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걸 억지로 할 필요 없고 그걸 전략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좋은 인맥도 주실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참되게 살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죄 짓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배신해도 여러분 배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나도 세상처럼 살아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상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그것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인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레미야 33장 23절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통해서 떠들어대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이제 그건 헛된 일이라고요.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이스라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구원도 하나님이 있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과정과 내용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라고 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나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낳기만 하고 그냥 몰라나오면 아니잖아요. 그럼 낳지 말든지. 물론 뭐 다른 집하고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야 되잖아.
뭐 내가 최선이 라면이면 라면 먹여주는 거고, 내가 먹일 수 있는 게 소고기면 소고기 먹여주는 거고, 안 되면 미역국 먹이는 거지 여러분. 뭐 소고기 먹는다고 다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실력도 다 해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걸 안 하는 게 나쁜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하는데, 건져낸 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는데 책임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건져내시고 끝!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남겠냐고 아마 절반 이상이 다시 애굽으로 갔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일침을 가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웃어요. 뭐냐면 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낼 능력은 있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할 능력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네 뜻대로 할게. 그리고 돌이키셨다고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당돌하게 기도를 한 건 맞지만 맞는 얘기란 얘기예요. 모세가 틀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 모세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고 광야를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죠? 그래도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야. 지금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그죠? 광야에서 난 죽는 게 있어서 그건 여러분 광야에서 죽는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수 없는 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다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 믿다가 잘못 믿으면 다 죽나 보다, 다 지옥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어갈 건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된 그것밖에 나머지 다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만드신다고. 그게 성도의 고난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에 속한 게 죽는 거야 계속. 할렐루야. 이거 화딱지 내지 마시라고. 죽으라고 옆 사람 턱에서 찔르면 찔러 죽어야 어떻겠고요. 아멘은 안 하시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뭐가 제일 직접 믿으시겠냐고 여러분. 아니지. 죽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면 옆 사람 통해서 그 죽어야 되는 거 국질이잖아. 그럼 그냥 여기 내가 안 죽었다 그러고 팍 살아나자. 그죠? 내가 안 죽었다 그러고 팍 살아나자. 그거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거 죽으라고 표시해 주는 거잖아. 이거 죽어야 돼 너. 하나님이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 그걸 알아먹어야 돼. 그걸 알아먹고 하나님이 이거 죽이는구나, 이거 죽으라고 이거 노출시키는구나. 여러분 더러운 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게 노출이 돼야 치유가 되지 노출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뭔 줄 아세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름을 대면 끝나.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밝히려면 끝나는 거거든. 주님도 물어보잖아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군대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고치신다고요. 그렇게 치료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쯤 되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쯤 되시면 여러분 이제 다 뭐예요? 다 옛사람은 다 털려야 돼. 할렐루야. 옛사람 다 털려야지 죽는 순간까지도 눈을 불안이고 성질을 떨면서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 중에 하나가 그 송명이가 지은 게 아니고 송씨 같은 성을 가진 사모님이 있어요. 찬양은 그분이 부른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 내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너무 막 은혜가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그렇거든요. 주님밖에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아버지를 믿어, 엄마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그때는 예수님만 믿었으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믿냐고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 누가 나를 위해서 목회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 개들 같은 청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 전도사님 도와주겠다고 막 말이 됐다 해놓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 이것들이 기도에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지키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남의 일이라고 또 말도 안 해. 근데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알아서 지들끼리만 살고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밖에 없잖아. 주님이 아니면 뭐 나는 어떻게 기댈 데가 없어. 비빌 언덕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면 자아도 지키 모르지만 주님밖에는 내가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는 주님 한 분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얘기도 없고 얘기해봤자 맨날 그 얘기고 내 마음을 의뢰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의뢰해 줄 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날 다 버려도 사람들이 날 다 버려도 누가 나한테 손 내밀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를 살려주실 분, 나를 일으켜주실 분. 그죠?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실 분, 내 반사 되신 주님. 그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내게 물을 내주실 수 있는 분, 그건 반사 되시는 하나님. 내가 굶주려서 쓰러져 봤을 때 내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이 돼서 내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추운 그 광야의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건 다 경험이 되어야 돼요. 머리 이해가 아니라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건 하늘의 무리함이에요. 하늘의 무리함. 하늘에서 어떤 찬양이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 성경 기절에서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최소한 나는 그래.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된다고.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 나는 구원받았다. 그죠? 그분에게서 구원하심이 내게 이르렀다.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구원만 하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에게 온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만 세상에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응답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다. 일을 행하신답니다. 세상에 없는 것도 만들어내신 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신다고 여러분.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건수를 만드는 하나님이 일거리를 만들어내신다고. 그리고 그 일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 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없는 걸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 세상에는 없어. 아니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게 많아 세상에 여러분. 진짜 세상에 정의가 있는 것지만 정의가 없어. 그럼 그 정의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정의가 없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이 분하고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정의로 역사하셔서 그 분하고 억울한 분이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주여 삼창을 왜 하냐고 교회가. 제가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그걸 미신이라고 그랬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여 삼창은 무슨 나오냐. 다니엘서에서 왔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세 번을 거기서 발휘했는데 그 주여가 세 번이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세 번 부를 때는 그 뜻이 담겨진 거다. 몰라요. 주여 삼창을 시작한 분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석이 좋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주여 삼창을 하든 천번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애기가 아빠 부를 때 한 번만 부릅니까? 두 번 부르면 너 나 믿는 거냐? 세 번 부르면 너 나한테 미신이냐? 그래요?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그러지. 엄마 한 번 불렀으니까 됐지. 알아들었지 엄마?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엄마가 쳐다볼 때까지 부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여러분 그런 원리를 가지고 깨달으셔야지. 어른 되면 이게 한 번 부르고 가서 설명을 하지 계속 부르진 않지. 그래도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렸으면 또 내가 돌이킬 때까지 불러야지 그거 당연히 여러분. 주여가 3창이 아니라 30창이라도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는 거고 구하는 거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분명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지. 주여 3창 불러서 주님이 뭐 다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여 3창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3창에서 안 되면 30창을 하세요. 30번 불러도 안 되면 300번 불러서라도 주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까지 해봐야지. 확인할 때까지 해봐야죠. 얼굴을 돌리셨는지 등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 기도에 걷다 대고 들이받을 거예요 여러분. 시작부터 분명하게 하셔야 돼. 기도는 시작부터 분명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얼굴 대면해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 부르는 거지.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기도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면 바울이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물론 이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다른 게 오지는 않지. 우리가 다른 걸 부르니까 주님이 안 오는 거지. 주님이 약속하셨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고 아들로 하니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부르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설명드렸죠. 그분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어려서 자꾸 저를 안 해라 그러는데 스미스 의길 스워스라는 이미 돌아가신 게 한참 되신 순금교회 초대 부흥사셨던 목사님이에요. 느지막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한 환자를 고치는데 별짓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피로 발라보고 기름도 발라보고 다 치유자인데 근데도 안 낫는 거예요. 안 나서 이제 실망을 하고 돌아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래서 사람을 모았어요. 사람 7명, 성령이 감동을 따라서 7명을 모아서 믿음 있는 사람 7명을 데려다 놓고 그 환자를 가운데다 놓고 침대에 놓고 뺑 돌아 앉아서 그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다 해봤는데 그것만 안 해본 거야. 그래서 그 7명이 손을 붙잡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만 찾은 거야. 병은 대박.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수. 어떻게 될게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놓치고 있어요. 인격이요? 여러분, 우리 인격이 얼마나 고상한데, 얼마나 고상해서 그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당한다고. 그죠? 3번 부르면 인격적이 아니라고요. 비인격적이라고, 그래서 미신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진짜 어이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1000번도 부르고 10,000번도 부르고 하루 종일도 불러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아이가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응답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많이 부른다고 뭐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빨리 돌아보지 않은 내가 책임이지. 사도 요한은 기도의 들으심과 응답에 대하여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왜냐? 이것 때문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첫째, 그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걸 내가 믿는다면 안다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그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무엇인지 들으신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나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것이고 그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는 건 나는 이미 그 안에서 이미 구할 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담대함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대요. 근데 그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탄식이 뭐래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탄식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벗어나 안 벗어나요? 절대로 안 벗어나. 절대로 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벗어나는 기도는 하지를 않으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할렐루야. 믿으세요?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믿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면 그분은 나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나를 교정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변경시키신다고요. 내가 내 욕심으로 기도했을지라도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바꿀 수 있고 이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뭘 내가 혼자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니까 뜻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고 성령이 알고 그걸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분들 성령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생각해서 맞나 틀려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서 안 해요. 네가 다 해먹어라. 아닌 것 같아서 아닌다면 네가 다 해먹어. 네가 하나님이지.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하시고 그럴 수는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도와주실 거라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한테 어긋나게 만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한 번 하고 한 번 하지 말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틀린 거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서 그 방향도 문제될 것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시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거짓 목자들과 거짓 신앙에 대하여 분노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거짓 가르침을 따르고 구원이 없고 응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분노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목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은 응답도 없고 구원도 없어.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믿는 거지만 그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구원과 응답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원을 주시는가요? 누굴 치료하시는가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나와 성경에. 그냥 치유됐다는 끝이에요. 근데 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그 특별한 사건들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그 속에 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죠? 여기심 우리 구원의 응답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야 우리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게 성령의 은혜로 내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증상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응답으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 내게 오면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아. 그 은혜가 내게 미치면요 내가 한없이 낮아집니다. 낮아지기는 한없이 낮아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과 확신과 충만함은 말도 못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그걸 흘려주신다고요. 여러분. 불이 반해가지고 너를 갖고 계신 건지 누구 있는 건지.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아주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성경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곤고함을 당하며 유리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목자 없는 양이란 목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목자들이 참 길로 인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말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목자 없는 양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래요.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신 분이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실 목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기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으면 실패가 없어요.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에서 고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얻으며 더 이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목자가 생겼으니까. 내 안에 목자가 생겼으니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분이 나타났으니까, 나의 구원의 진이 원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며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래서 구원하시고,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그 믿음이 안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봄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주신 것 같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씨를 뿌리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은혜의 단대를 주셔서 그것이 경작되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왜 그게 성립이 되냐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는 인과에 매여 사는 인간들이라. 내가 하지 않은 짓에 대해서 결과를 너희가 만들어낼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 너희들이 뿌린 거, 거두는 것밖에 할 길이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나는 달라.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끝장났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런 나를 너희들이 모르잖아.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구원을 요구하지 않잖아.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여러분들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잖아. 뭐라고 싸워요? 이렇게 살고 나서 뭘 기도한다고 되냐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가 나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 잘못한 것 아닌 거로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구하면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방탕아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야. 누군가 기도했으니까 저놈은 방탕하게 살아도 틀림없어. 끝! 인생 망치는 자정은 그러고 버려버리군요. 끝이잖아. 그게 우리 인간의 답이잖아. 인생의 답이잖아요. 제가 뭐가 돼요? 저놈이 뭐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저건 틀렸어. 글러먹었어. 근데 그 부인이 기도하는지 어머니가 기도하는지 누군가가 그를 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 하시면 그 방탕아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 만나 구원받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제가 요즘에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이 17살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옥상에 올라서 자살해 죽으려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17살에. 그리고 지금 전도사님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주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 당연히 능력이 오죠. 뭐 능력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서 생각을 거듭해서 결론이 끝나지만 그 생각 너머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셔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이 비가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땅을 적셔 소축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잠자코 생각을 거듭하고 안 된다고 그저 둘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봐.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져. 그죠? 내가 너희들 망한다 그랬잖아.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망해서 너희들이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낸다고 말했잖아.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기억도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리고 현실 삶 속에서 그저 공격을 받고 피해를 입고 나라가 망해가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저 내 말이 틀린 적이 있냐? 내 말을 내가 안 지킨 적이 있냐? 너희들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해. 지금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망한 것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그 망하는 건 너희 죄 때문이지만 그 죄에서부터 너희를 돌이켜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과정을 너희들에게 겪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너희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서 이 고토의 자리를 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를 찾고 부르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음의 믿음으로 담겼으면 여러분 그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안 되면 희스기 왕처럼 갖다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별로 많지만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인격적인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인격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속인데 이게 뭐라고요? 약속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을 맺고 서류를 썼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서류를 펴놓고 약속에 서류를 펴놓고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뭐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뭐요? 책임을 지든지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겠냐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애기분 낳는 누가요? 네, 사라가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분 낳는 리브가도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분 낳는 나엘도 애기를 낳았다고 여러분. 다 신체적으로 못 낳는 여자들이 아이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낳게 하셨다고, 기도를 따라 낳게 하셨다고 여러분, 은혜로 낳게 하셨다고. 예, 약속으로, 기도로, 은혜로. 그럼 여호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하시죠. 나의 불가능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불가능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를 자꾸 부르며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의 삶이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기회를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하나님만 못 만나면 이제 문제 되기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재촉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돼. 60년 여전히 뭐예요? 여유가 있지. 성령이 몰아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몰아치셔서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강박에 우리를 몰아붙이셔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적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 거고, 하나님은 내가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때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까이 하시기만 나에게 직접 터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십니다. 왜요?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놈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오셨지만 뭐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지. 네가 나한테 나를 구해야지. 가까이 오셨어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멀리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안타까워서 가까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손을 들고 손을 벌리고 주님의 손을 잡아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나를 돕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에서 돌이키지 않는 나를 도우실 수 없고, 생각을 버리지 않고 완악한 나를 도우실 수 없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는 나를 도우실 수가 없어요. 정말로 도우실 수가 없어요. 그건 겉으로 보기하고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하고 다르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엉뚱당당하게 어떤 사람은 은혜가 그냥 막힘없이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야겠는데 은혜를 받고 싶었는데도 안 들어가. 은혜가 돌덩이처럼 안 들어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른 사역자들 그저 얘기를 들어봐도 거기도 마찬가지래. 아주 유능하고 능력이 많은 눈 감아도 눈을 떠도 그저 영계가 보이는 사람도 그래. 이 안에가 이게 안긴 사람은, 굳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돌덩이 같아서 자기도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 결국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져내기만 하면 뭐해?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려고 그래서 뭐라고요? 건져내더니 보따리다 그런다고.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만 맞아. 어떤 측면에서 맞냐고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되냐고 여러분? 안 되지. 우리를 건져내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시작인 거야. 이제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지는 삶을 사셔야지.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건지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구원의 끝이에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애기 낳다고 끝나는 게 아니듯이, 애기 낳았으면 그가 장성해가지고 어른이 돼서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 살 수 있고 가정을 꾸릴 때까지 여러분들 나머지 부부가 책임을 져주는 거잖아.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신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강하게 해준대 이제. 그게 바로 그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면 구해주고 망하면 구해주고 망하면 구해주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망한 데서 구해주는데 망해서 구해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달라지잖아 여러분.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르듯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또 다른 거고, 이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주님이 예수의 피로 건져냈을 때 또 다른 거야. 이게 완성된 거라고요. 하나님은 만드신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네요.
아멘. 아멘. 네, 채워주신대요. 그걸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체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모습으로 온다고요? 사랑에서. 사랑이 가장 충만. 사랑이 가장 충만해. 그래서 그것들은 똑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그저 세상에도 그 정욕의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잘 배가 안 고파. 사랑하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걸신들인 거야. 그죠? 둘이 만나서 좋아 죽겠는데 어우 만나는 것보다 나는 짜장면이 더 먹고 싶어. 이거는 틀린 거야. 그건. 지금 짜장면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눈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이걸 타는 그 사랑이 막 나한테 쏟아지고 있는데 그거 받아먹기도 바쁜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그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만큼 충만하게 하는 게 없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한 완전을 설명해주는 가장 온전한 표현이에요. 사랑이라는 말과 충만이라는 말과 온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같은 거예요. 우리 나사렛 신학의 교리가 온전 성결인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전 성결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순전한 사람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뭐 기회를 꺼놓고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오. 그분은 내 생각보다 위에 있고, 그죠? 나보다 높은 곳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좌절과 자괴감을 갖고 나 같은 인간은 안 돼라고 말할 때도 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정말로 사랑한다. 나 없이 우리 하나님 주고 나 없으면 우리 하나님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수를 주셔야 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시작할 때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 그저 염치 없지만 아니 염치부터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사랑하지요? 그렇죠? 예, 몇 번 이거 물으셔야 돼. 여러분 손주만 더 못해. 손주가 여러분한테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니까? 뭐가지고? 할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손주는 없어. 와가지고 할아버지 나 예쁘지? 나 사랑하지? 던져. 얘들이 보통이 아니야. 단수가 고단수야. 왜냐면 애들은 사랑밖에 몰라. 미움받는 걸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아빠도 날 사랑하고 엄마도 날 사랑하고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계속 사랑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안 되면 얘는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상한 인상만 쓰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저분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사랑하고 나를 저 화난 모습으로 쳐다보나? 그게 벌써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뭔 얘기하는지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얘기, 손주 얘기 하는 거냐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지금도 살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산색이 변하면 나는 망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한테 배우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참 예쁜 구성은 없어도 사랑스럽지요?
저 얼굴이 빨개져도 할 수 없어. 하셔야 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왜냐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바꿔가셔야 돼.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과 말로 찌들어버린 기도는 하나님도 듣고 싶지가 않아. 우울하고 그죠? 예, 이 자기감에 빠져있는 자기를 막 긁어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제발. 믿음 있는 기도를 원하세요. 믿음 있는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구하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고 충만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을 쏟아부으세요. 막 기도하면서 쏟아부으세요. 하나님 오늘 안 하신다고요? 그럼 내일 올게요. 오늘도 안 하신다고 또 내일 올게요. 또 바쁘신가 보네요. 아니, 이건 제가 가끔 하는 기도에 바쁘신가 보네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나만 보고 사실 수는 없으니까. 다른 성도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고 다른 목사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만 보고 사시겠어요? 물론 뭐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구원하시는 걸 믿고 스스로를 그 믿음을 갖고 스스로를 세울 줄 아셔야 돼요. 텐션을 떨어뜨리시면 안 돼. 영적인 텐션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